5. 오늘 말씀을 봉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어느 대학에서요, 교수 한 명을 뽑는다는 그런 공고를 냈습니다. 그 공고를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절차를 통해서요, 걸러지고 걸러져서 단 2사람의 지원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수를 뽑는 인사위원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뽑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후보자는요, 아주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최고의 명문인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공 분야에서 많은 책을 썼고요, 그리고 학술 논문도 아주 우수한 논문들을 썼습니다. 강의 경력도 아주 화려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후보자는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책도 변변히 출판한 것도 없고요, 학술 논문의 양도 그렇게 아주 많지 않았습니다. 강의적 경력도 적습니다. 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그 학교의 교수로 채용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사람일 것입니다. 왜죠? 학력도 좋고 경력도 좋습니다. 조건과 실력을 보고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면 당연히 첫 번째 후보자를 채용할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외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요, 스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스펙의 관점에서 보면요, 첫 번째 후보자는 아주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스펙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의 spec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단어의 원래 뜻은요, 어떤 상품의 성능이나 사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전화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에는 기종에 따라서 다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화기는 조금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전화기는 좀 떨어지는 스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보통 스펙이 좋은 물건을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기가 새로 나오면, 휴대폰이 새로 나오면 우리는 또 새로운 전화기를 구입하게 되는 거죠. 그게 더 스펙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건에 사용되는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원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신의 스펙이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스펙이 좋아야만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요, 스펙을 위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또 더 좋은 성적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어학 점수를 더 높이려고 하고 어학 연수를 가기도 하고요, 또한 인턴 사원에 지어
지원해서 경험을 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스펙을 아주 근사하고 보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스펙이 높다고 해서 직장에서 혹은 사업에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스펙이 높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학력과 성적이 높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삶의 경험, 스토리가 있어야 직장에서 혹은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선호하는 인재상은요, 단순히 스펙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좀 부족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 나름대로의 삶의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시중에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자, 이제 교회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스펙과 이 스토리의 이야기를 한번 교회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건에 스펙이 있듯이, 그리고 사람에게도 스펙이 있듯이 교회에도 스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스펙이 좋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스펙이 좋다라고 했을 때 스펙이 좋은 교회는요,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스펙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재정이 아주 건강하고 많은 교회가 스펙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가 스펙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렇게 스펙이 좋은 교회를 좋아하죠. 건물도 크고 깨끗하고 사람들도 많고 돈도 많은 교회를 다녀야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한 좋은 프로그램들도 제공받고요, 더불어서 신앙도 성장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를 가야 자신 있고 큰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스펙이 좋은 교회를 가야 나도 그렇게 스펙이 높고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스펙, 우리 교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교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교회는요, 스펙에 신경 쓰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는 외모에 신경 쓰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저는 교회는 스토리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공덕교회는요, 스펙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스펙을 넘어서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이야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죠. 만일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사업체라면 우리는 성공의 이야기, 성공신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스토리는요,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의 스토리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공덕교회의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이 바닥으로 추락한 한국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스토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믿음의 스토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요? 오늘 읽은 1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의 스토리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오늘 말씀 1장 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환난이 많았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갈등이 있었고요, 고민이 있었고요, 다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스토리의 핵심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을 놓치지 않았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믿음의 스토리를 만드는 첫 번째 원칙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의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는 믿음의 스토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스토리를 만드는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였고 교회의 근본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말씀을 받아 말씀에 의지하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본받는 자, 영어로는 이미테이터,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았다고 나와 있을까요? 바로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데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본받은 내용이 중요하죠. 그들이 무엇을 본받았는지는 분명합니다. 남을 세우고요, 섬기는 것을 본받았습니다.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본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과 사랑과 희생을 본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본받은 것은 혐오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본받은 것은 굴림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본받은 것은 이익이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그들이 본받은 것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들이 본받은 것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을 본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단언하건대 저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과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품으시는 그 연민과 사랑을 본받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받는다는 것은요,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치를 살아내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과 말씀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스토리를 만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나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지켜낼 때 우리는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우고 섬기고 돌보고 낮아지고 평화를 만들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내면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본받는 것은 외적이고 행위적이고 또한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스토리를 만든 교회, 말씀을 붙잡아 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신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 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이그젬플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다른 모든 신자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본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닙니다. 교회가 커서?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러한 스펙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본이 되고 믿음에 대한 소문이 두루 퍼진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따라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활동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는 그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교회의 스펙을 높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 교회가 만들었던 그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말씀을 받아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향기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밖으로 번져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믿음의 스토리를 제대로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스토리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향기는 우리가 애써 소문내지 않아도 밖으로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믿음의 향기,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믿음의 스토리가 다른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스펙은 비록 초라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스펙을 이기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문이, 그리고 한국 교회의 소문이 원근각처에 멀리 퍼져나가는 선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 그 섬김의 길, 그 연민의 길, 그리고 그 정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외적인 스펙을 쌓고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이야기, 섬김의 이야기, 낮아짐의 이야기를 만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